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열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께로 향하여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앉으십시다. 장로님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벌써 저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또 세월들을 되돌아볼 때 정말 많은 일들이 2020년도에 일어났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는 그 사태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소유의 사태까지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진보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는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것으로 무뎌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연약해져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우리의 영적 지각이 다시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영적인 청각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듣는 귀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미각이 살아서 주님의 말씀의 그 맛을 깨달아 날마다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촉각이 다시 살아나서 늘 하나님을 만지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는 가정이나 또 지금 함께 비대면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아이들과 또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 온전한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을 또 집에서 보내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돌아보아 또 영적인 또 양육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영적 눈으로 볼 때 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또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또 다음 결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단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굶주렸던 영혼을 다시 살리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19 뒤에 숨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빌미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다음 대면으로 만나는 그 예배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더 환한 얼굴로 성도의 모습으로 더 한가족된 마음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서 살피면 66권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과 또 구약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거기에서는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선 우리의 모습 또한 성경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정합니다. 이 물음은 참으로 나름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너는 어떤 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떤 마음 씀씀이가 있느냐? 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냐?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는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특별히 오늘은 2020년 참으로 희망의 부푼 출발이었습니다마는 벌써 55주 마지막 주일에 이 쓸쓸함은 웬일인가요? 정말 왜 이렇게 쓸쓸해졌나라는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스스로 찬찬히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나는 2020년을 이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코로나19의 혹독한 세월 중에서도 저는 나의 신앙을 지키며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저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성경이 오늘 묻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구약에는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체적인 핵심 주제어는 오실 예수라고 할 것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상의 묶음이 구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은 이처럼 메시아가 나타나서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염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말라기서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이르는 그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한 400년 내지는 500년이 되는데 성경학의 그 시대 구분을 할 때 이를 두고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중간시대라고 하지요. 참으로 이때에는 엄청난 혼돈이 있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혼돈이라고 해야 하나요? 왜 이 새벽의 미명을 우리가 맞이하기 이전에는 더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시대에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면모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거든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지났더니 헬라가 와서 그를 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더 혹독한 지배를 당하게 되죠. 로마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오랜 전에 거의 천여 년 가까이 이미 주권을 잃어버렸고 나라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삶인데 계속해서 이처럼 위의 압제자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삶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본시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언어가 있었고 자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치 형태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언어가 아람어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언어 말살 정책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죠? 이건 문화, 이건 정신을 말살시켜버리는 일이거든요. 아람으로 바뀌었어요. 겨우 적응하면서 사는 중에 또 헬라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어디로? 로마어인 라틴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쉽게 표가 나요. 모든 통용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못하는 낯선 이방 피지배민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핍박의 대상이 되고 해코지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의 도구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들은 사회적으로 조직적인 그런 폐해를 입으면서도 의지할 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소통에도 자유롭지를 못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제사 의식이 스탑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 나름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압제하니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오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비굴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내는 한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뭘 할 수는 없겠죠. 탓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멀어짐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해요. 하나님을 추종을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만드느냐면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또 다른 행동 양식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온전한 삶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등장하는 거죠. 회당에 예배드리는 이 일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 대신에 회당 제도로 대신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과 율례를 제외하고 거기에 또 다른 성경적 대체물을
갖다 들이미는 거죠. 그게 뭘까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나름의 성직자 그룹인 랍비라고 하는 제도를 끌어들여요. 이게 바로 중간기에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자 지극히 인간적인 애씀의 정치적인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것을 정치적인 집단으로 그런 아류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애씀, 헤롯 당도 있지요.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온갖 인간적인 애씀과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재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치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오신 예수 시대, 복음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십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의 시대를 열고 우리에게 평화한 시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초입부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삶을 이루어 사는 그 가운데에 오히려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흥감해하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여기 하나의 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울림이 너무 큰 소리, 이 소리. 저마다 다 나름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 있었고 당당함이 있었고 논리가 있었고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었어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이것만큼은 자랑할 만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회개하라.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으시면 하면. 그러나 이 시대는 회개하라 이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옳은데,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인데 뭘 회개하란 말이에요.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죠. 문동현 목사님이라고 우리 안근사님 집 밑에 동네에 그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조카 결혼식에 갔는데 코로나19에 걸렸대요. 그래서 격리가 되기 때문에 소정의 그 모임에 갈 수 없음을 죄송합니다라고 카톡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이 쭉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또 공감하는 댓글을 쭉 달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위로한답시고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문자를 올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 대답이 그래요. 모든 게 회개 끓인 거려. 모든 게 회개 끓인 거려.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서 마음에 찔림은 있어. 내가 뭘 회개해야 돼? 그러나 그 소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날더러 우리더러 회개하라라고 저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지? 도대체 저놈의 정체는 뭘까? 아무리 탁월한, 아무리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이라도 감히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말할 자가 이 땅의 어떤 인격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토록 그려왔던 누구를 떠올리기 시작합니까? 메시아를 떠올리는 거죠. 회개하라? 어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람의 정체를 확인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네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아?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물음의 의도는 알고 있어야 하겠죠. 정말 당신이 메시아이면 내가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음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사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물음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닐기라 라는 생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지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 성공하기 판을 치는 이 세월 가운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에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것이 사실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명성도 좀 얻고 좀 우선 생활하기 참 편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를 선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분명하지. 분명하지. 그들이 의심스러워했던,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이사야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겠죠. 여기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기대한 세례 요한 아닌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을 연상시키면서 물은 거예요. 다윗과 같이 힘있는 권력자,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자,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맞아? 그럴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맞아, 당신? 그렇게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는 평화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선 불편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단정해버리는 거죠. 단정해버리는 거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엘리야냐? 묻습니다. 엘리야냐? 이 말의 근거는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크고 두려운 날에 종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뭐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후에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세례 요한은 누구다?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일은요, 자기 고백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위대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스스로 위대하다라고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부여되어지는 평가요, 칭호가 위대함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라고. 그럼 그 예언자이냐? 또 묻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묻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 형제 중에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는 그러면 그 예언자 즉 예레미야냐? 그는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삶을 이 시대를 살아갔을까?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너란 사람은 누구이냐? 누구이냐? 당신은 누구이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외치는 사람의 소리라고. 사람의 소리일 뿐이라고. 어떤 인격체도 아니고 그냥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기는 도무지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다. 외치는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화려함이 우리 인생의 어쩌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욕심의 부류라고 한다면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광야의 선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거든요. 그는 스스로 나는 광야에 섰다라고 말하는 거죠. 광야에 머무른 존재하는 자다. 저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에서의 그 삶이 이전보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아무도 만나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오는 영적인 도전이 뭐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편안하다라는 생각보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한시도 쉬지 않아요. 한 주간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3일은 그냥 가요. 프레지를 만들어요. 어이구, 성탄절이 또 있어요. 또 성탄절을 하려고 하니까 순서제가 또 필요해요.
그걸 또 준비해서 개우 마쳤는데 바로 주일이에요 또. 그래서 또 설교를 준비했다가 프레시를 준비하고 적지만 주보도 또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배 말미에 제가 또 보일 일이 있어요. 어저께는 교회에서 10시 넘게 나가요. 광야는 생산적이에요. 광야는 영적인 움직임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편안한 것 같아요. 훨씬 일이 많아요. 훨씬 잡무가 많아요. 아무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요. 해내요. 이게 광야의 영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심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롭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고 우리가 버티고 있는 이곳이 영적 광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조만간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송정제일교회는 광야다.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광야에 섰다. 나는 광야에서 소리한다. 그렇게 말하지. 그는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풀어?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그가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물은 씻음의 의미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는 두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일이고 오늘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 죄송한 표현인데 이 세례는 격이 다르다는 거죠. 뒤에 오시는 그이가 진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건 격이 다른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는 이가 오신다고. 진짜가 오신다. 진짜가 오신다. 진짜가 오신다. 세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회개를 위한 세례가 있고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모든 것보다는 에베소서 4장 5절의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로 딱 정리했어요. 뭐냐면 세례는 하나다. 소리하십시다. 세례는 하나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오직 선한 양심이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좀 더 귀한 설명은 구체적인 설명을 시간을 내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디펴 주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상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는 뭐다? 메시아이시다. 그 일을 그러한 은혜를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그분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27절에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은 어떤 의미로 봐서 참으로 비천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도 보면 4단계가 나와 있어요. 왕족에서부터 해서 일반으로 해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맨 밑바닥이 뭐냐면 천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일반 백성들로서 나눌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희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들에게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들마저도
시행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의 신발끈 푸는 일이에요. 참 천하에 끌려왔어요. 종살이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뭐는 안 해도 된다? 주인 신발끈을 푸는 일은 안 해도 돼요. 최소한의 그런 권리가 히브리 종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보다도 자기는 뭐하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기를 최고로 아래로 내려놓는 그야말로 겸손의 극치를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을 교회에 오라고 했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참 세례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참 담대하지요.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영화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치도 앞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나누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나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담대하게, 단호하게 간다 하면 예 가십시오. 뭐 어떠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비겁했는지 텔레비전이 그리 카드요. 그럼 그리 하이소. 마음 편한 대로 하시이소. 참 한 주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막 밀려오니까. 그때 참 위로가 되었어요. 10편 45편 14절로 21절을 묵상하는 중에 거기 보면 비굴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참 비굴한데 그래도 비굴한 목사에 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힘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누구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한번 되물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은 한시도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사모하시고 더욱더 의지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소개할 때에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기도로 이 혼탁한 세상에 나의 의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성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회식의 자리에 가게 되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한두 잔이 대구에서 하양이라는 그 대구대학 있는데 그거까지 중림이라는 데까지 시내 버스가 그까지 다녀서 한겨울에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이렇게 옵니다. 차 안이 따뜻하니까 그만 잠이 훅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길에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서 또 차가운 데로 걸어오니까 이게 막 정신이 막 이렇게 조금 혼미했나 봐요. 그래 길거리에 있는 연탄재를
그냥 기분이 막 술도 약간 하고 약주도 약간 하고 했으니까 탕 차버렸는데 이게 그냥 앞에 차 유리창 있는 데까지 날아가서 통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다음날 예배를 갔습니다. 저 한쪽 편에 앉아 있는데 장로님 앉은 자리에 아버지가 안 계신가, 이얼종 장로님이신데. 그래서인지 앞으로 고개를, 머리를 숙여서 옆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어머, 아버지는 어제 네가 한 짓을 모르느냐고. 그래서 자숙한다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했다고. 얼마나 무안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도 나고 그걸 이리 보롱을 내야 되느냐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갔더니 그 시간까지 그 찬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 시간 내내 기도했더라. 근데 이 열정 장로님은 제가 그분을 좀 아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흑간에서 덕석이라고 하나요? 그걸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어른입니다. 어른입니다. 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참으로 우리의 전적인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사십시오. 기도하심으로 행하십시오. 주께서 예배하는 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배하는 자는 천국을 찬송함으로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제가 마음이 초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나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비전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새롭게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했던 그 목표와 그 방향을 다시 재수정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개인적으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전으로의 회복, 사도행전이 우리 행전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되기에 나타나 있는 그 사도행전 정역사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뭐가 있었느냐 하면 감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이기를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전도했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은 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했어요. 묵상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천사항으로 이 세 가지를, 다섯 가지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건 무슨 구호가 아니지요? 뭐 어떻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요? 뭐 길거리에 나가는 것도 아니지요? 나는 누구냐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 성경을 일동하는 겁니다. 목사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건물을 짓자고 하던가요? 뭘 사자고 하던가요? 돈을 좀 달라 하던가요? 저는 그럴 의사는 호리도 없습니다. 그저 성도들을 섬길 기회에 있을 때에
어찌든지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는 그러한 자미를, 그러한 은혜를 밤잠을 이루지 못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발 사사로운 일에 이렇다 저렇다 마음 쓰고 그러므로 스스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었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문제였습니까?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이제는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외람된 표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황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최소 성경 한 번은 읽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21년 1월 그 시작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어저께 거의 날밤을 지다시피 하면서 여러분들 속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장로님들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책자로 만들 건데 비용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장로님들 해주실 거지요. 그러니까 장로님 세 분이 다 흥감하게 목사님이 얼마든지 하십시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저께 늦게까지 만들어서 유인물을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먼저 153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분씩 몇 번? 3번을 기도하자. 나는 기도할 내용이 없다라고 핑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물 페이지 뒤쪽에 보면 날짜까지 다 찍었어요. 저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아시지요? 153, 20, 21, 01이라고 했어요. 1일. 네? 거기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금요일 저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읽어가시면 나중에 재미가 없으니까 오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있는 내용만 읽으시면 돼요. 오후에는 평안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이번 금요일 저녁에는 단련하소서라는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이것을 뭡니까? 하루에 3번 5분간 3번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일은 당회원들이 위원장이 설정이 되어져서 매주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잡무가 발생이 되어서 스스로 옥죄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도의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러한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수고 얼마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박스 하나, 글자 하나, 색감 하나, 지금까지 황 목사가 사용했던 그 작구요, 그 글씨체요, 그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전부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 한 해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묵상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3가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날 내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 보는 거니까 아낌없이 기록하셔도 됩니다. 글자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일로 표시하시면 정한 기도의 제목 스스로 암호화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날 나의 기도문을 하나씩 설정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잠시 읽으셨으면 이것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잠시 2, 3분 묵상하시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했으면 그 네모박스에다가 이렇게 갈매기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라라는 부분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곰곰이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손에 잡히면 그것을 감사한 줄 알고 그냥 아멘이라고 써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록해도 되겠지요. 누구한테 보고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확인한다고요? 본인만 확인하게 할 테니까 사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어디로 옵니까? 말씀으로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말씀의 훈련이 배양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행정당회를 하면서 무려 3가지의 방도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저에게 주신 팁은 뭐냐면 너무 많으면 성도들이 처음에 시작은 잘 하지만 나중에까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단순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남겨서 일독으로 갔습니다. 이 또한 당회를 위시해서 조직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가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최대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십시다. 저는 이 성경 일독을 위해서 성경을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월 1일부터 이제 읽어갈 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 그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일독을 시작하실 때 동기부여를 위해서 색연필을 하나 꽂아두시고 그걸로 표시를 과감하게 하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새 성경을 구매해서 일독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1월 1일은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 양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4장부터 6장 여기 표시를 다 해뒀으니까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인가? 하늘의 음성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랬을 때에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기필코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누구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표대요 길이요 진리임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바른 신앙의 고백과 바른 신앙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흩어져 예배하나 주의 은혜로 조만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른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더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비대면이 계속된다면 교회 소식도 PDP로 나중에 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저녁 11시 30분, 11시 한 40분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아마 3단계에 관한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또 세 자리 숫자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방역이면 방역의 그 의학적인 접근, 전문가적인 판단 이런 것이 필요한데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어떤 기준 설정일지인데 백성들은 4명이면 코로나가 피해가고 5명이면 들어오냐.
9시 이후에는 코로나가 활동 안 한다더냐. 이러한 생각들이 막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 엄중한 사실을 정치적인 자기들의 유불리로 해석을 하니까 국민들 생각까지도 이렇게 혼돈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해야죠. 교회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근데 이게 다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들이 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국민들이 다 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저희들은 비대면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2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귀히 생각을 하시고 혹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10시 40분, 11시 40분 이전에 본당에 좌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벽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에 온풍기가 또 영향이 있을 듯해서 이 앞쪽은 온풍기를 끕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강단하고 조금 멀리 해서 자리하십시오. 다음번에는 도재동 권사님도 한 칸 정도만 더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집사님은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코로나 어찌 되면 나도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신앙 원력이 지난번에 성탄절부터 제공이 되는데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직원 임명 및 비전 선포를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길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가지는 그 권한의 막중함을 생각을 해서 코로나19 상황을 보아서 그 시점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길산의 그 의견을 추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원의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코로나 이 사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과 그 가정 재단 중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